오늘은 2021년 11월 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회로 대면 예배를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 주일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이곳에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항상 두 개의 축으로 운영이 되죠.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컨퍼런스, 즉 회의입니다. 혹시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단은 이제 LA 쪽에 남가주 연회가 따로 있고요. 우리는 북가주 연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가주와 이 네바다까지 합쳐서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는 알겠는데 왜 우리 교단을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부를까요? 자, 여기서 애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혹은 매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매년 컨퍼런스, 즉 회의를 개최하는 본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의 본부를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부르고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든 목회자와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요. 바로 그 연회가 지난주에 세크라멘토에서 열렸었고 거기에 제가 참석했던 겁니다. 연회가 원래 매년 6월 달에 열리곤 했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에는 직접 가지 못했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했었고요. 올해도 이 6월 달이 아니라 좀 밀려가지고 지난주인 10월 말에 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회는 좀 각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년 연회에서 만났던 목사님들을 이번에는 다들 이제 2년 거의 한 반 만에 만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상태였었지만 다들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2주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늘 똑같은 예배로 지금 이 예배에 임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평소와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굉장히 반가운 예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 한 주 한 주가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곳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성전이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로 돌려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
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보다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대단한 인물보다는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와 신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티끌보다 더 미세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통해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인간은 쉽게 망각하고 쉽게 포기하나 봅니다. 기도를 일상화시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꾸 멈춰집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나안 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강한 정신력, 또한 가족들의 행복도 함께 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상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어 온 교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박연지 사모의 피아노 반주도 기뻐 받으시고 빨리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성가대의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옳고 바른 길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교회가 활기차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신 모든 기도가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주님의 집임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허망함과 불안함 속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억양이 좀 그런데요. 불가사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불가능한데 기적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이제 영어로는 이 Seven Wonders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혹은 가장 경이로운 7개의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지구 전체를 가리키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이 남미에 있는 건축물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지만 원래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을 제일 처음으로 꺼냈던 사람은요 2400년 전에 이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한 시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고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이쪽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또 심지어 중국조차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지정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모두 다 이 그리스 근방에 있던 그런 건축물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7대 불가사의인데요. 그래서 이 건축물들은 죄다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이 지중해 지역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 뭐 보시면은 이제 피라밋이라든지 올림피아의 이제 제우스 신상, 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같은 게 보입니다. 예, 제가 20년 전에 이 지중해 쪽에 갔을 때요, 이제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7대 불가사의가 있었던 자리를 이 한 군데 빼고는 다 가봤습니다. 자, 유일하게 못 가봤던 곳은요, 저 바빌론의 이제 공중 정원이었는데요. 왜 못 갔냐 하면 이게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9.11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제 또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전체 여행 일정에서 이 이라크로 좀 가는 것이 좀 먼 곳에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공중정원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갔어야 했는데 여길 못 갔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이쪽 지역에 가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예, 대신에 이제 나머지 6군데는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다 봤느냐? 아니요. 사실 딱 하나 빼고는 전혀 못 봤습니다. 왜 못 봤냐 하면요, 이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서 오늘날 남아있는 건물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중에 뭐가 남아있죠? 예, 이집트의 피라밋 빼고는 다른 건축물들은 오늘날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것은 그때 그 건물이 서 있었다는 장소였을 뿐이지 실제 그 자리에는 이제 황폐하게 무너진 유적터밖에는 없었습니다. 가령 이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에페소스를 꼭 들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에베소가 바로 그 에페소스인데요. 이 에페소스를 가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건물이죠. 여기가요, 예전에는 이런 화려한 모양이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여기에 뭐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예, 다 무너지고 이렇게 딸랑 기둥 하나, 긴 거 하나 하고 요 작은 기둥터들만 남아있습니다. 진짜 여기 가보면요, 이게 답니다. 뭐 과거에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너져서 사라지고 지금은 고작 요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바빌론 것 빼고 다 돌아봤는데요. 뭐 바빌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집트의 피라밋 빼고는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나마 아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정확한 위치라도 알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요, 그 위치가 어디였었는지 불분명할 정도로 오늘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 모든 건물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예, 어찌 보면 좀 허무하죠. 마치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생전에 아무리 화려하고 경이로움을 보여줬던 사람도요, 조금씩 혹은 갑작스럽게 그 삶과 존재가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예, 인생 그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이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도 10분만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내 인생에서 이제 성공하고 있다고 믿을 때는 올라가게 되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는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이 인생 그래프는 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즉 성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겠지만 이 그래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점차 그 인생의 곡선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기게 되지만 사람은 결국 그 이름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름마저도 한 10년, 20년,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요,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어찌 보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 삶의 곡선이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었던 그 옛날 놀라운 건축물들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이와 놀라움을 자아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는 허망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대나 20대의 인생의 젊은 도전자들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고 이미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또 깊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누구 하나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로 따지면 결국 언젠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서 없어질 육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젠가 허망하게 사라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외웠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성경책이 바뀌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워놨던 이 말씀들이 옛날 성경 구절들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외우는 것이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비루한 몸뚱아리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이 허망한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요. 오늘 한번 이 구절을 외워보시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우는 것은 외우는 거고 이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고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망하기만 한 우리의 존재를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파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참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제 별반 다를 게 없죠.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벌들이 있었죠? 자, 그게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 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 파라. 자, 아시겠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요. 나는 바울과 아볼로 두 쪽 다 아니고 게바 쪽에 속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 파가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4분 5열로 나뉘어진 상태죠. 예전에 한번 이제 빌립보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은 아마도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가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편지들을 써서 대신 수습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가 그 모든 서신들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도 그랬지만 당시 지중해 세계 안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육지 쪽으로는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 그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 사이에 이제 운하가 뚫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쪽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위쪽 바다와 아래쪽 바다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항구가 있어서 위쪽으로는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 쪽으로 갈 수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집트와 유대 땅 쪽으로 향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자, 항구가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두 개가 있었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죠? 이 이태리 쪽에서 온 배가 이 고린도의 위쪽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거기 실었던 물건을 요 사이에 이제 육지로 해가지고 아래쪽 항구에 있는 배로 옮겨야 했습니다. 뭐 직접 옮기거나 아니면 마차 같은 걸로 이제 옮겼겠죠. 그래서 아래쪽 항구에 있는 다른 배에 옮겨서 여기 아테네 쪽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항구의 거리가요, 한 4-5마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당일날 옮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이 뱃사람들을 상대하는 엄청난 숙박업이 이제 성행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뱃사람들 상대하는 숙박업은요, 항상 이 향락과 유흥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향락과 유흥으로 이 지중해 세계 안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곳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에 처음 교회를 세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쾌락과 유흥이 지배하는 도시에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제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든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만 그렇지 속까지 담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여기 2장을 보면요, 바울도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너무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난 미국 오면 이런 계획대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지, 자, 하고 마음을 먹으셨겠지만, 자, 그 계획대로 사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국 처음 오면요, 너무 막막합니다. 말도 안 통하죠. 또 음식도 입에 안 맞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요, 집 구하고 또 차 사다 보면 금방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도와주신 누군가가 나타났을 테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그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을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이 새로운 만남들이 마치 누군가가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향락과 유흥의 문화에 빠져있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세우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틀어서 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두 사람과 만난 이야기는 조만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부를 만난 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그곳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면요,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나서, 자, 그곳에서 평생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바울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다 싶으면 바로 외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가 군인교회였었기 때문에 거기 목사님들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국방부의 인사 발령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시기마다 바뀌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 이제 저 같은 좀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다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 짧으면 4, 5년, 길면 이제 8, 90년까지 목회하시다가 감독님의 파송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한인 교인들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바뀐다고 그러면 그렇게 서운한데,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웠던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데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 정확하진 않지만 이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다스렸던 지도자는 이 아볼로라고 이제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이제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뒤늦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원조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진짜 원조인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나뉘었던 거겠죠. 자, 실제로 몇몇 교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가요, 예전 바울 당신에 비해서 너무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뒷담화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분란들을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바울과 바로 아볼로는 이제 서로 협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지 누가 더 잘하니 하고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예,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가 생겨나게 했다면, 아볼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땅에 물을 주어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했느니, 누가 더 잘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보다, 즉 바울이나 아볼로가 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누구 장로파, 누구 권사파 해가지고 서로 척을 지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파벌에 속해 계신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교회 상황에서 누구 장로, 누구 권사가 없으면 당장 교회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리더들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지 교회를, 우리를 진정 잘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혼동하면 안 되죠. 이걸 혼동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판이 누구 쪽 사람이니 하면서 사람을 따르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교회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결국 언젠가 허망하게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역시 결국 허무함과 허탈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아주 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자, 이것은 이 뒤에 나올,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리 보면서 외우자고 했었던 3장 16절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앞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옛날 그 위대한 건축물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진 것처럼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허망하게 사라질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지만 도저히 이 신비를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나이 때문에 젊을 때와는 달리 기력이 점점 쇠하고 몸은 점점 연약해지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더 깊게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무너지고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앞서 우리의 인생 그래프는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인생 그래프는요, 이 롤러코스터처럼 내 순간순간의 성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은 점점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은요, 이 밑바닥으로 완전히 팽개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보면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 내려가는 길이 가파를수록 그리고 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다시 힘차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 완전히 끝났다고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느껴졌던 그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우리의 삶은 힘차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다시 힘차게 날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나약하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이 희망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주시는 그 희망 안에서 다시 일어나 저 높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한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도 아니고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타이틀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가대가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SPRC 멤버들과 또 이제 감리사님의 이 줌 미팅이 있었는데요. 모이는 김에 우리가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자고 제안을 해서 이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조만간 우리 성가대가 이 자리에 서서 직접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가나안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귀한 집이며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30년 전에 또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참 교회로서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까지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뵙는 거라서 더 반갑습니다. 이곳 몬트레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시면 이제 맨 아래쪽이 그 숫자인데, 숫자는 커 보이는데 이게 2주 만에 확인하는 거라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CDC에서 이제 2주 전에 통계를 한번 잘못 내는 일이 있어서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원래는 이제 모더레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서브스텐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서브스텐셜 상태로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코스코나 이제 다른 마켓에서 지금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늘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이 더 이상 마스크를 이제 벗지 않고 잘 착용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한참 우리 교우들이 이제 백신 맞은 지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슬슬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연락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저도 이제 이번 달에는 맞아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후유증이 지난번에 좀 이렇게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구역회를 마치고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서킷 목사님들 서킷 미팅을 좀 호스팅을 하는데요. 그날 그거 마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플 여유죠. 그날 이제 당일날 백신을 맞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데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있을 이 코커스 총회 소식입니다. 우리 한인 코커스가 원래는 이제 매년 11월 첫째 주인 오늘이죠. 총회를 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예 총회가 취소가 됐었고요. 올해도 직접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 총회를 합니다.
매년 이제 저 혼자 총회에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요. 오늘 총회는 여러분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갖고 계시면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뭐 소리랑 얼굴도 다 끄시고 어떻게 총회가 진행되는지 그냥 보시기만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코커스 서기이기 때문에 그 인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세야 돼서 여러분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는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참석을 원하시면은요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저에게 참석을 원하신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이 들어갈 줌 링크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참석을 못하셔도 우리 한인 코커스와 오늘 총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앞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교단에서 매년 이 연회를 연다고 했는데요. 각 개체교회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연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역회라고도 하고 또 교회총회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구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홍사미엘 감리사님이 직접 오시진 않고요. 이 셀리나스 퍼스트 처치의 이 스티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녁 6시 반부터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이번 달 정기 임원회의를 갖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뭐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 회의를 먼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8시에 맞춰서 이 스티브 목사님이 오시면은 바로 우리 구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번 주는 이번 달 두 번째 주로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평소에 이제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도 이번 구역회는 꼭 오셨으면 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또 내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예배를 3번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토요일이나 이제 금요일에 한번 하고요. 주일에 아침 8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1시에 한 번 이렇게 3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달 임원 이제 재직회의 때 우리가 가뜩이나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이 둘로 쪼개진 우리 예배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8시 예배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1시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1시 예배를 없애고 8시 예배로 다시 예전처럼 합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4일까지만 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일부터 이때가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이어서 원래 연합 예배를 계획했습니다만 이때부터 8시 예배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1시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1시 예배를 통해서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오후에 좀 부담 없는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1시 예배를 오픈했었는데 1시 예배가 너무 적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예배로 초대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합쳐도 뭐 물론 합친다고 해서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분들끼리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친교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8시 예배만 드리도록 8시 예배만 남기고 1시 예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임원 재직회의 때 이 세부 사항을 확정하겠지만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제 다음 주일까지만 1시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일인 11월 21일부터는 우리가 8시 예배만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광고가 좀 복잡했는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예, 시간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예,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까먹으시면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은혜로운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변화가 이 외형적인 것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 우리 마음의 신앙의 변화 또 은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냥 세상 살다가 주일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333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275장인데요. 이 노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날마다 주와 버선교였었는데 이제 새 찬양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로 바뀌었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버선교라는 가사를 좋아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 옛날 가사로 날마다 주와 버선교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우리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기로 함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신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